요즘 사주일이면서 주의 봉헌주의를 맞이해서 나를 사랑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큰 바위의 얼굴, 이런 수필 아시죠? 아시나요? 네. 모르시나요? 아, 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시네. 예. 미국의 작가 나다넬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큰 바위의 얼굴. 주인공인 어린 소년 어니스트가 자라는 마을에는 동네에 제법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바위로 된 산이었는데 거대한 사람 모양을 한 모양을 한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불렀죠. 그 마을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늘 전해왔습니다. 이 동네 출신으로 언젠가 위대한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린 소년 어니스트는 눈만 뜨면 그 큰 바위 얼굴 산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장성을 해서 청년이 되고 또 그리고 어른이 되었지만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자라나면서 좋은 지혜를 많이 얻고 책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즉 설교를 하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됐어요. 말하자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그 마을 출신으로 저 외지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많은 갑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면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하였습니다. 돈 많은 갑부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의 얼굴에는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있을 뿐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자비와 사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높은 계급을 단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장군에게도 그러한 자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높은 권력을 가진 정치가 그 동네 출신이었지만 그에게도 큰 바위의 얼굴의 면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드디어 초로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이제 희끗희끗 머리도 휘어지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좀 둔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 출신의 아주 위대한 시인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인에게도 큰 바위와 같은 그런 면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는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었는데 동네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자기가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그 시인이 함께 있었고, 시인은 갑자기 동네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설교하는 저분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맞다, 맞아요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올렸습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짤막한 이야기 아시죠? 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 안에 소중한 것이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고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나 옛날 고려시대 때나 이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마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군사 독재정부 시절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너무 각박해지면서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것, 물 건너온 것, 외국 것, 미국 것, 일본 것, 유럽 물건 이런 거라고 하면은 진짜 죽고 못 살았지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10여 년, 20여 년 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그 창하는 분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하면서 무슨 선전이었나요? 뭐 할 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께 좋은 거죠? 우리께 더 비싸요. 우리께 잘 만들었어요. 우리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건의 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가져왔던 우리의 민족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나 영성 이런 것이 외국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만 그것을 우습게 여겼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찾았고 나를 찾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여반장이라고 하죠. 손바닥을 앞으로 하냐 뒤로 하냐 이것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민족성이 우리의 것이 갑자기 5배 10배 질이 좋아졌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성경 말씀 누가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갈릴레아 나자렛 그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얘기 그 얘기를 오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나자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는 폼이 달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요셉. 아이고 저 엄마 마리아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던 그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맞아 저 예수 옛날에 어렸을 때 콧질질이 흘리면서 저렇게 다니던 그 예수야. 어쩐지 얘기가 시원찮더라. 성경을 보면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다른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씀과 품이 다르고 깊이가 달랐다고 경탄을 맞이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순간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라고
아,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기 사렙과 과부 이야기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 또 하나 했죠? 그렇죠. 시리아의 장군,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니들 그러니까 유다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더 동네 사람들이 뿔따기가 났습니다. 설교하는 예수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하자마자 그 말씀 파고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산비탈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산동네예요. 벼랑 낭떠러지가 많아요. 여기저기 떨어지면 죽어요. 그 산비탈로 데려가서 예수를 거기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고 예수님은 가고 싶은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20, 30명, 40, 50명이 예수를 남떨어지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길을 해치고 갔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동네 사람들, 나자렛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을, 그 권위를, 그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의 얼굴에 어니스트를 보면 그는 항상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아가고 싶었고, 마침내 그는 노인이 되었을 때 닮았습니다. 아마 60년 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큰 바위 얼굴처럼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나에 대한 애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뻐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먼저 되어야지, 구원의 생명의 소식이 먼저 되어야지, 그래야지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거울에 비추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불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가면은 하느님이 나를 알듯이 너희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깨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조금씩 하느님을 알아가고 하느님을 사랑해가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주봉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봉헌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오주봉헌, 여러분 한문을 보십시오. 오자, 무슨 오자입니까? 나입니다. 나 오자입니다.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주자는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입니다. 그 뭐예요?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님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하느님 앞에 성전에 가서 봉헌하는 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의 봉헌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주인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봉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세주 여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하느님이 나 같은 소중한 존재를,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이 소중한 존재를, 이 몸을, 이 영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을 자기 대신에 제물로 바쳤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소나 양 대신에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봉헌했습니다.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바친 그 예수님, 이제 나를 바칠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주 봉헌일은 나를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리고 나의 가정 앞에, 그리고 나의 세상을 향해서, 그래야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